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모이기를 좋아하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가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모이자 그러면 잘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운데 어떤 사소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걸 너무나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직장 안에서 누가 승진했다. 그럼 어때요? 야, 승진터인데 이러면서 모이잖아요. 아닌가요? 다 우리 교회 분들 다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러신가 봐요. 아니, 저도 보면 그래요. 친구들 가운데 좀 잘된 일 있으면 모이자 그래요. 모이자. 왜 모여요?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의 그런 약간의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조금 사소한 일 하나, 물론 클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 거, 너무나 좋은 일들 같습니다. 보면은 참 행사들이 많잖아요. 행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연중 행사들도 많이 있고, 뭐 연말 연시다 가면 또 행사들도 있고, 그만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결혼식, 환갑잔치, 칠순잔치, 많은 수많은 잔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 가운데, 이런 잔치 가운데, 이런 초대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잔치들이 있나요?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나요? 누구나 다 한 가지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잔치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5월 달에 제 친한 친구가, 결혼하려고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요. 제 친구도 몇 명이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기 좋은 장소 알려드릴게요. 저기 영광 앞바다에 가면요. 이 계단을 내려가면, 365 계단이에요. 내려가면 공간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물론 다 결혼하셨지만, 물론 안 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곳에 해가 질 무렵 가가지고 저희가 촛불을 켜가지고 한 500개 정도 켰던 것 같아요. 양쪽에다 길로 쫙 펴가지고, 그 예비 신랑, 신부가 오면은 축하해 주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밑에다가 하트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꽃다발, 장미꽃, 백송이 제가 미리 사다가 그렇게 놔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그 신부의 표정을 봤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왜 이렇게 막 감동하고 있는데 더 과감한 건 뭐냐면 그 하트 안에 들어가서 그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장미꽃 백송을 딱 올려드리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너무 닭살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닭살스러웠는데,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이런 행사를 하는 거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죠.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나요. 모든 행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또 환영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 보면은 또한 오늘날에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변질되어 간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혼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라는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나도 언젠가는 불러야 되는데 뭐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딱 가려고 결정하면 뭐가 걱정되는지 아세요? 공감하시군요. 돈에 대한 그 축의금에 대한 그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 친구는 나랑 정말 친한데 얼마를 해야 되지? 그리고 막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별로 안 친한데? 조금만 할까? 그런 걱정들. 본래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가서 돈이 없어서 가서 축하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어떠한 그런 돈에 얽매여서 그 잔치의 그 즐거움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예, 얼마 전에 결혼식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식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에 가면 이 팻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 누구, 몇 시 누구, 몇 시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단위로 끊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장 친한 누나가 그때 결혼식을 했는데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합숙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축가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예, 주례 선생님, 주례 보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뒤에는 팍팍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와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예, 그냥 조금만 불러주면 안 되겠냐. 어쩔 수 없죠. 저희도 이만큼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불렀습니다.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예, 나 그런 걸 보면서 결혼식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축하하면서 결혼식을 해야겠다. 저는 나름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결혼식 하게 되면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즐거워야 되고 좀 마음껏 축복해 줄 그런 잔치의 그런 자리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너무나 많이 좀 퇴색되어 버리지 않았나. 더구나 또 잔치날 뭘 많이 해요? 가족들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요? 가끔 멱살 잡는 일도 있고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일도 있고 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인간적 의미에서 이런 잔치들은 물론 행복하고 즐거우지만 한편으로는요 또한 이러한 좋지 않은 예, 그런 모습들, 그런 단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잔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정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여시는 잔치는 축의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예, 가족 싸움 할 일도 없고 그런 어떠한 시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잔치라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초청에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 반응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는 14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지금 떡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근데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수전병 든 자를 지금 고치신 겁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그게 모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제목에 보면 그잖아요. 끝자리에 앉으자. 7절 위에 보면 그런 소제목이 써있죠. 예, 그렇습니다. 잔치 상석에 가면 끝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적인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 언뜻 봐서는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예, 유대인만 갖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며 큰 잔치를 베풀 것인데 이때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한 사람 바리새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또한 이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충족시켰던,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떡 먹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1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 또 초청되는 대상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16절부터 24절까지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고정관념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먼저 얘기하자면 잔치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초대. 이 잔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잔치를 열 때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아무나 이렇게 보고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수 계산하니까 그들은 철저합니다. 미리 종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찬석 여부를 물은 후에 그만큼 인원이 되면 그만큼의 분량의 음식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잔치를 합니다. 지금 말씀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잔치의 음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참석 인원에 맞춰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겁니다. 말씀에 뚝 읽을 건데 여기에 동일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동일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 대신에 임금으로 나왔고, 그리고 잔치의 성격도 혼인 잔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제 청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는 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미리 그 명단을 작성했던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밭을 사기 전에 밭을 가봐야지. 밭을 사기 전에 밭에 가서 그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밭을 사고 나서 밭에 가본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잔치에 갈 수 없다.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소 5겨리를 샀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5겨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 5겨리라는 것은 소, 암수 5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핑계냐면, 아니 소를 사기 전에 미리 테스트해보고 이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확인해야 되는데, 소를 사고 난 다음에 시험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테스트하다는 겁니다. 이 소가 농사 짓기에 밭을 갈기 합당한지 아닌지 테스트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금 또 한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동안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 신부와 함께 1년 동안에는 그 가족 관계 안에서 또 행복을 누리라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어떠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혼인잔치, 신부와 놀기 위해서 그런 신혼에 그런 것들 보내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또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세 가지 이유가 모두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이르되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습니다. 미리 잔치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최초에 갔을 때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러했을 때 불구하고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잔치에 유대인의 관습에 잔치에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잔치를 거절할 수 있는 한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피한 상황들,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는 잔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요 중동 지역에 보면은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잔치에 또 한 번 갔는데 또 한 번 거절하는 거 뭐냐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 생각하기에 두 번 거절하는 거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하에 마태복음서 2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임금이 군사를 보내서 초청을 거절했던 또 그 살인자들을 모두 쓸어버렸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잔치에 참여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노하여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거기로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인이 그 대상을 바꿔버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 그들을 종에게 시켜서 데려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돼서 아직도 자리가 많다. 아직도 자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더 데려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또한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오니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이렇게 언어적 의미를 봤을 때는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착각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르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초청에 응한 자만이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핑계. 그 앞에 사람들이 댔던 핑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심풀 위해서 시간을 들였던 것처럼 가족 관계에 얽매여서 주님 저는 주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좀 강한 얘기인데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잔치에 참여한다고 어떻게 보면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임승차로 갈 수 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초청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초청이라는 거 뭐냐면 토대 땅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죄에 대한 회개와 오직 그걸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요. 또한 내부리의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이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또 그렇게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면요, 주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두 발을 들면 못 나가겠죠. 아무튼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그렇게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면서 또한 그런 자를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4절 말고 13절 말씀해 보면, 예, 구원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큰 문이 아니라, 크고 평한 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절 말씀해 보면, 앞장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주님께서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 전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미 문 닫혀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즉각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욕심도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뒷구절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거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리들을 우리가 채워야 될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길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오다 내 자리를 채우라. 지금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길가 울타리라는 것은 당시에는 밖에 사람들, 이방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안에서 채울 수 없으니까 길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나를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을 데려와 내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인 겁니다. 길과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초청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믿지 않는,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그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의 기쁜 소식, 주님의 그런 초대장을 우리가 보내야 될 필요, 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조건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일 본문으로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 그 임금이 원하시는 그 옷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고백과 그런 것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합당한 그런 음성에,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예, 저희는 피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디예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일머니라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 사원들을 세우고 예,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세운 사람 무하마드라는 사람입니다. 무하마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예, 그쪽 중동 쪽 거기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만 갖고 있는데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은 약간 별개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하마드에게 정말로 주의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면은, 예, 사명감을 갖고 주의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이슬람이 이렇게 태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영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잔치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 따라가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이전에 즐기던 거 다 내려놓고, 예, 이제 교회 안에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365일,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 저도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을 때, 예, 수련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놈은 주길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주길학교로. 저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놈은 주길학교. 왜 하기도 싫은데 일어나서 자꾸 율동시키고, 왜 예수 막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앞에 나온 선생님들 앞에서 율동하잖아요. 왜 이렇게 가식적인지, 예, 왜 이렇게 가식적인지,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너무 가기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가기 싫었던. 심지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열정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대문 앞까지 차를 타고 와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예, 이 목덜미 잡고 끌려갔던 기억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많은 기억도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그 깊은 은혜를 그 당시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믿는 거 너무 힘든 거다. 왜 이렇게 교회 가봤자 목사님 설교 재미 하나도 없고, 부른 찬양, 예, 유행가 가사가 더 좋은데 재미 하나도 없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노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주님 나라 안에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구나.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구나. 네,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을 그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2 때 그런 기도를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며 죽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2 수련회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게 너무나 즐거우니까요.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하다가 우리 중고등부 모 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 얼마 전에 중고등 캠프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제까지 재미있었던 게 재미없어졌다. 예. 너무나 멋진 말 아닌가요? 이제까지 재미있었던 게 재미없어졌다. 예. 제가 그 말 한마디를 딱 보고 읽고 예. 이제까지 누렸던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저도 옛 삶을 잠깐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제까지 재미있었던 것들 재미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요즘 새벽기도 나온대요. 예, 중학생들 새벽기도 나온대요. 새벽기도 나오고 밤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읽고 있다 합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예,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실 때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계속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또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한 다시 한번 이 시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